아멘.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첫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로비에 여러 사진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다 보셨나요? 보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 다 돼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미리 다 살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24년간의 발자취가 담긴 사진들입니다. 제가 10,000장이 넘는 사진 중에 500장 정도를 추렸습니다. 처음 사진 정리를 하면서 이거 금방 보겠지. 10,000장이라고 하지만 겹치는 사진들이 많거든요. 이거 금방 하겠지, 일주일도 안 걸리겠지 하고 봤는데 금방 되지 않더라고요. 딱 보면 맞아, 이때 이랬지 하는 시간으로 한 장 보면 1, 2분이 지나요. 맞다, 이때 이랬지 하면서 이런 분도 계셨지, 이때가 생각난다. 우리 주일학교에 이런 친구도 있었는데 얘는 뭐하고 살까 하면서 한 장 한 장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정말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생명샘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논산 제2교회였죠. 그리고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학생이 되었으며 첫 사역도 생명샘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이렇게 담임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에 담긴 교회의 모습이 단순한 건물 혹은 행사의 기록이 아니라 그냥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 삶의 한 부분이고 제 삶의 역사더라고요. 보시면은 제가 60kg대인 때부터 80kg대인 때까지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찌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 이 30대의 모습까지 있으니까 제 역사이기도 한 거죠.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눈물과 기도가 담긴 생생한 삶의 현장이 저 사진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수많은 사진들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도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섬세하신 손길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진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걸어온 줄 알았던 그 모든 걸음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소중한 추억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죠. 흔히 사람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면서 어떠셨어요? 그 사진 딱 보면은 맞다,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네. 우리가 어느덧 잊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나잖아요. 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으며 살아갑니다. 잊고 살아가죠. 단순히 그런 추억뿐만이 아니라, 나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또 잊습니까? 우리의 은혜까지도 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아쉬움은 오래도록 가슴에 새기는 반면에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많은 사랑과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도에게서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지나온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성도,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공동체에는 미래를 향한 건강한 비전도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24주년을 맞이한 우리 생명샘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미래를 바라봐야겠죠. 24년으로 우리 교회가 끝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25년 그리고 50주년, 100주년까지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뒤를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다시 새길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4장의 본문 역시 바로 이러한 기억과 기념에 관한 아주 특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던 거죠. 설상가상으로 당시는 요단강 물이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거세게 흐르는 때였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딱 들어서자마자 위에서부터 내리 흐르던 물을 멈춰 세우셨고, 그 거대한 강물을 한 곳에 쌓이게 하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그 사람의 발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 홍해의 기적에 이어서 이 요단강이 마르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건넌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딱 멈춰주셔서 그 강을 걱정 없이 건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 저 가나안 족속들을 부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저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 이전에 가장 먼저 한 명령, 여호수아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아멘. 딱 요단강을 뒤에 두고 진격하고 앞으로 걸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방금 건너온 그 요단강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강 바닥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요만한 돌이 아니라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꽤나 큰 돌이었을 겁니다. 그 이제 뒤에 보면은 이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들어서 되는 돌이 아니라 정말 큰 돌을 들고 강 바닥에서 다시 그 돌을 갖고 강가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수경지인 처음으로 그 텐트를 치게 되는, 장막을 치게 되는 길갈에 가서 그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정비하고 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잘 정비하는 것이, 그것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일 텐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친 강 바닥으로 들어가서 무거운 돌을 메고 나오는 수고로운 일을, 소모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당장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돌을 취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12돌로 세우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그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운 돌이 어떤 돌입니까? 그냥 길갈까지 가서 그래 이 돌 기념비 세우기 좋네, 이 돌 크고 훤칠하네, 이걸로 세우지라고 고른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요단강 바닥에서. 그 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센 강물이 일렁이고 깊은 그 물속에 잠겨 있던 돌이었죠.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었던 강 바닥에 있던 그 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강물이 다시 예전처럼 충만하게 흐르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을 겁니다. 무엇을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길갈에 세워져 있는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생각하겠죠. 뭐 강 바닥에 있던 돌이 얼마나 예쁘고 좋았겠습니까? 그냥 거칠고 투박한 돌들이었겠죠. 그 12개의 세워진 기념비 그 돌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돌은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 올렸어. 우리가 어떻게 건져 올릴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강을 막아주셨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잖아. 그러니 이 돌들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기적을 증언하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주 생생한 표징이었다는 거죠. 이거 딱 보면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걸어온 지난 24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24년 결코 짧지 않은, 또 어떻게 보면 짧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길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요단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던 요단강과 같은 시험과 위기의 순간과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개척 초기 아무것도 없던 시절의 낯섦과 막막함의 요단강이 있었고, 재정적인 압박과 인적 자원의 한계라는 요단강도 있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해결할 수 없던 그 요단강,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위기와 교회를 흔드는 영적인 공격들, 또 성도 개개인의 삶 속에 찾아왔던 고난과 질병, 또 코로나라는 그 위기 속에 정말 모일 수 없었던 그 상황들, 모든 것이 요단강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소천이라는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던 슬픔의 요단강도 있었던 것이죠.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처럼 거세게 몰아치던 그 강물 앞에서 우리는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모든 요단강을 건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우리의 세력이 강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강한 사람들만 있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지난 모든 세월이, 모든 순간이 은혜였다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를 지키셨고 여기까지 도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24주년이
우리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 이만큼 수고했습니다. 라는 인간적인 공로와 성취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며 강바닥에서 돌을 건져 올린 자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24주년을 통과하는 생명샘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4년 동안 그 24년을 다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각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을 주신 은혜,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신 은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관계의 복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갈의 12돌을 바라보며 그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처럼 그 지나온 요단강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핵심적인 목적은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기 위함이었죠.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3절에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12돌은 물론 건너온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건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때 이것을 바라보며 이 기념비를 보며 그러한 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도록 이 기념비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거잖아요. 그럼 그 세대가 이 기념비를 보면서 물어보겠죠. 이건 뭔데 여기에 있습니까? 아빠한테, 엄마한테 이건 뭔데 여기에 이렇게 큰 돌이 있어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모는 또 그 손주들을 향해 이야기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 돌들은 그냥 세워진 돌이 아니라 오래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 돌 바닥에서 건져 올려서 세운 기념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가 24주년을 지나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나온 24년의 역사는 앞선 세대의 헌신적인 섬김 그리고 피땀 어린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진을 쭉 보면서 정말 초기부터 있었던 분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진에 모든 시대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교회가 우리 교회에도 그 반석과도 같은 성도들 위해 세워졌다는 것이죠.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따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이때부터 있었어 라는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그분들 그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다음 세대에 그 헌신을 전할 때 우리가 맞이할 25주년, 30주년, 50주년 그 미래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위기가 무엇이냐? 세대 교체의 실패죠. 영적 세대 교체의 실패입니다. 오늘날 0.01%의 교회를 제외하고는 작년의 성도보다 주일학교의 아이들의 수가 적습니다. 이게 곧 무슨 이야기를 뜻하냐? 줄어든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면 교회가 작아지고 줄어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나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그것을 기록하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간 후 성경은 슬픈 역사를 기록하죠.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특별히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 지금 길갈의 12도를 세운 그 세대 바로 다음 세대. 그러니까 길갈의 12도를 이 기념비를 세우고도 그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하나님께 그 죄를 짓고 벌을 받는 모습이 반복이 되거든요. 여호수아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까? 전수하기 위해서, 신앙 전수를 위해서는 이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념비를 세워도, 돌을 세워도 우리가 그것을 전수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는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수하지 못했기에 사사기의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헌신들을 다음 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 예배당에 그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드렸던 기도의 눈물, 물질을 아껴 교회를 섬겼던 헌신의 흔적들,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지켜냈던 이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자녀들이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주의를 지켰습니까? 왜 그토록 아낌없이 선교하고 지역사회를 섬겼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아끼지 않고 모든 힘을 전력을 다해서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도우셨고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겨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섬기는 그 사명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념비가 그것을 위해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년 24주년 지키겠고 또 25주년도 지키겠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이 기념비를 세우며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고. 정말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길갈의 12도를 세우신 목적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었죠. 4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길갈의 기념비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와 우리 맞다 건넜지 하고 보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대적인 가나안 족속들도 그것을 보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참 신이구나, 능력 있으시구나를 알도록 하는 그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이 지켜봤을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오고 있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은 들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듯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끊임없이 정탐했겠죠. 그럼 보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는 모습을. 그리고 그 기념비를 세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구나, 그분의 손은 강하시며 어떠한 장벽도 그 능력을 막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이 기념비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보여주는 영적 증거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 24년 동안 생명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리의 예배당이 그저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드러내고, 정말 여기 우리 적혀 있는 글자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글자가 정말인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신 이유, 부흥케 하신 이유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경 책을 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삶과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엉망이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기념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2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바로 세상을 향한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4년의 은혜에 안주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정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앙의 본질은 굳건히 하고,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도록, 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진짜 임재하는구나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고 그 기념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운 기념비가 세상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24주년이라는 매우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주일을 지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통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입구 길갈에 12돌 그 기념비를 세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나온 요단강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여 정말 그 세대를 이어가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알게 하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우리가 그 기념비를 제대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그 기념비를 제대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요단강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과 괴로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24년 동안 지켜오신 주님이 앞으로도 지키십니다. 그러니 두려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만 다음 세대에게 전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념비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에 이 기념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샘 교회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청빙위원회가 지난주에 새로운 목사님 최종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면접을 다 마치고 5분을 딱 추려가지고 이분 중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맞을 분이 누굴까 기도하면서 회의 끝에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면접을 마치고 청빙위원들끼리 그 5분을 선정하는 가운데 가장 고득점을 받은 목사님이 너무나 압도적인 득점 차이로, 그러니까 이 득점이라는 게 뭔가 점수화해서 계량해서가 아니라 우리 청빙위원들이 그 정말 이분이 좋은 것 같다고 투표를 했는데 가장 거의 그냥 압도적으로 이분이 제일 좋습니다 하신 분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청빙위원회가 그날 바로 회의 끝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이분을 최종으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제가 지난주 전부터 청빙을 진행하면서부터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청빙위원회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로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막 이야기하고 이분이 좋네 저분이 좋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네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분이 정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청빙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이 기도한 결과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생명샘 교회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전해 듣고 공동의회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겠죠.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정말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를 보며 또 새롭게 달려갈 그 날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생명샘 교회 24주년 넘어 25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해왔기에 또 너무나 멋진 기념비를 세워주셨기에 앞으로도 그것들을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청빙 과정에 있어서 제가 그때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거는 목사님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좋은 교회예요. 제가 솔직하게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들끼리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에는 양심의 거리낌 하나 없이 목사님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자신하니까요, 자부하니까요. 저 24년을 사진으로 보고 제가 경험했던 바 너무 좋은 교회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생명샘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교회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 24년간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생명샘 교회를 이 논산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맡겨진 사명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텐데 주님,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잡음도 어려움도 없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앞길도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생명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과 하나님 모든 상황과 배경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꿈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정말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니 앞으로도 그것 잊지 않고 부흥 성장케 하시고 또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귀한 사역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기도하오니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이 기념비를 세우고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생명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